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035쪽에 함께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얘기 보니까 하나님 좀 찾아와라. 뭐 때가 아무 때나 있고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기회가 열릴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새가족 초청 축제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기가 쉽지 않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같은 날이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도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암딸기 병아리를 날개에 품는 그런 자세고 산모가 갓난아기를 품는 그런 마음입니다. 긍휼,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맞상대 대적을 한다 그랬고요. 죄인은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죄하고 교만 어떤 게 더 센 거냐, 나쁜 거냐? 교만이 죄보다 더 나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맞상대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리라. 오늘 그렇게 이제 초청장을 하나님이 쓰신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태어나면 부모가 누군지 인식은 못해도 엄마와 처음 만나고 아버지와 처음 만나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하죠.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나는 고아원에 컸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의 내용에 입각해서 보면 버린 게 아니고 보호의 방식을 하나님이 다르게 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 부모 밑에 있으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부모의 상황과 형편보다 그래도 덜 어렵다 싶은 데다가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인생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과 만나야 그 인생이 열려지는데 도움이 되죠. 또 좋은 배우자 만나면 인생이 어렵다가도 한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피는 겁니다. 직장도 잘 만나면 인생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잘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만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이 노사일 씨는 만남이라는 곡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고 처음에 작곡을 하는 곡이고 부른 곡이래요. 근데 이제 대중가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은 좀 거부감이 있을까 봐서 속으로는 하나님인데 겉으로만 그냥 우리 만남은 해서 연인과의 만남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 소지를 남겨놨죠. 윤복기 원사님 간증할 때 제가 바짝 바로 코앞에서 들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하면서 여러분 그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그 노래를 만들 때는 윤환기 오빠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신앙인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남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랜만에 우리의 만남이 우연은 아니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눌러야 내려가죠. 앞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를 눌러야지. 화면을 없애고. ESC를 누르면 맨 왼쪽에 자판을 누르세요. 영어로 된 맨 오른쪽 위에 거. 아니지. 오른쪽이 맨 위에 키보드 자판을 눌러요. ESC. ESC 자판을 눌러야 화면이 쫄아들죠.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판을 누르시라니까. 자판 ESC를 눌러요. 키보드를 오른쪽에 걸 눌러요. 오른쪽에 맨 위에 거. 오른쪽에 맨 위에 거를 눌러요. 자판 키보드. 네, 그거를 눌러요. 네, 그거를 눌러요. 사모님 가서 해주세요. 모래시계를 이제 원위치로 돌리려면 자판을 눌러야 모래시계가 돌려지죠. 네, 됐어요. 됐어요. 됐는데 이제 복제가 사라져서 그런 거니까 안 돼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게 사실은 여기가 아니다. 자꾸 왼쪽이다 그러고 오른쪽이다 왼쪽이. 어떤 겁니까? 이거요? 이거죠? 이거를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죠?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아니지만 이렇게 스피커를 좀 올려보세요. 스피커를 올려봐요.
저도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습니다. 이 노사연 씨가 무슨 난청이 있대요. 잘 듣지를 못한다는데 음악을 하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그 고백을 했어요. 참 믿음 좋은 가문인데 이모 되는 현미 씨도 참 믿음이 좋고 그 가족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남편도 아주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족이에요. 이 만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는 만남이란 소중한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소중한 만남이 일그러져 버리면 인생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일그러진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내느냐 김기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예요. 이 지존파는 몇몇 사람이 결성을 해가지고 시골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누가 더 악독한가 그거를 시합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버린 그런 인물들인데 이 김기한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제 사형당했는데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를 믿은 거죠. 감옥 안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범죄를 할 때는 제일 악할 때 범죄를 하고 사형당할 때는 제일 인상교에 착한 사람이 됐을 때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적각시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그 선생님 안 만났으면 자기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다는 말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시골에서 미술 시간에 뭐 이렇게 준비물을 자꾸 갖고 오라고 그럴 때 한 번도 못 가져갔대요. 근데 어느 날 대놓고 아이들 앞에서 김기한이를 세워놓고 막 큰 소리로 혼을 내면서 훔쳐서라도 갖고 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말로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충격적인 폭언을 했는가 봐요.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비수같이 꽂혔고 인간에 대한 이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릴 때니까 극복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른 때면 사람이라는 게 뭐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어떤 그런 면역력이 있는데 어린아이 때는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됐고 자기가 약할 때에 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만 웃고 다니고 행복해 보이고 잘 나간다 싶으면 적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리 현상이죠. 병든 마음이죠.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던 병든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어디에서도 이걸 채울 길은 없죠. 이미 그렇게 일그러져 버렸으니 어디에서 채우겠습니까?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죽기 전에 그 마음이 치료받고 죽기는 했지만 그가 죽기 전에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 선생님 그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물론 핑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같으면 김기한한테만 그랬겠어요. 그 정도 인격 선생님. 비슷한 애들한테 다 그랬겠지. 그랬다고 다 그렇게 살인자가 되고 악독한 이런 삶을 살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는 마귀만 없었으면 나는 서로 갖다 먹을 텐데 이러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뭐 한다고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내가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아니 범죄할 거 뻔히 알면서 그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마귀를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마귀 안 만들었으면 유혹받지 않을 건데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딴 쪽으로 대는 것, 그게 이미 병든 상태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나라가 어려워져도 자기 책임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내가 좀 더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범위가 넓어지는데 자기가 감당치도 못할 것이지만 그런 애국적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가족 관계에서조차도 뒤집어 씌워버리죠. 네 탓이라고. 이제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격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이라는 게 이게 영향을 끼치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도 있죠. 잘 알려지고 사례로 등장하는 분이 헬렌 켈러하고 앤 서리반 선생의 만남이에요.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눈이 멀어버렸죠. 귀도 멀었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배우지 못하니 봉우리가 됐어요. 장님의 귀머거리에 봉우리에 삼중봉. 그런데 어떻게 그 위대한 역할을 감당을 했는가? 가정교사로 들어온 앤 설리번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아주 어릴 때에 가정교사로 그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성심성의껏 아이를 사랑했던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알려줘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없이 펌프를 그리고 물을 뒤집어 쓰면서 손가락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음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의 목에다가 손 하나를 대게 하고 선생님이 입과 혀를 대게 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 떨림을 느끼게 해서 예민하잖아요. 이 장애인들은 예민하죠. 그런 부분에. 예민하니까 반복 단어 하나를 가르쳐서 소리를 내게 하고 소리가 발음을 만들고 말을 만들어내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한 반복, 무한 노력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익히게 하고 글을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상인도 어려운 하버드대를 합격을 시켰어요. 그리고 박사가 됐어요. 교육학에, 사회학에. 미국의 교육제도에 지대한 기반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헬렌 켈러예요. 정말 존경받는, 미국에서는 위대한 여성으로 존경받죠. 그는 언어 구사에 문제가 없었고 그야말로 많은 논문을 썼고 볼 수는 없고 들을 수는 없지만 결국 소리내는 법부터 배워가지고 말도 하고 약간 말이 어눌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학 강단에도 서고 정말 놀라운 인물이 됐죠. 만약에 이분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눈 어둡고 귀 어둡고 말 어두운 상태에서 불행을 느끼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이분은 많은 장애를 갖고 한계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도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일에 아주 빛나는 역할을 한 분이에요. 앤 설리번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성경을 암송시키고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길러낼 수가 있었을까? 그분은 교육 전문가였을까? 아니에요. 앤 설리번 선생은 16살 때 심한 정신병으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 이미 부모는 포기했어요. 너무 포악하고 일방적이고, 그래서 독방에다 가다 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병원에 나이 많은 여자 간호사가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 간호사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 간호사만큼은 앤의 방을 수시로 찾아갔어요. 가서 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죠. 발동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니까. 그걸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진심을 다해서 이 할머니 간호사가 앤의 방을 찾아갔어요. 어느 날 앤이 차갑게 노래 보면서 백불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천만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늙은 선생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뻐했어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분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어.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고통당하는 앤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야. 그가 찔리고 고통당함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거야. 그가 채찍이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나음을 입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한단다. 갈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치료가 급속히 일어났어요. 단시간에 치료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정신병원을 퇴원하게 됐어요. 앤이 정신병원을 퇴원할 때 결심을 했죠. 나도 저 간호사 선생님 같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신문을 광고를 보다가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시골에 입주 가정교사죠.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헬렌 켈러 집이었어요. 늙은 간호사를 앤 설리번이 못 만났다면 이 앤 설리번을 헬렌 켈러가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만남 같고 어찌 하다 보니 그런 만남이 일어난 것 같지만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만남, 손실이나 손해가 되는 만남, 상처나 아픔이 되는 만남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내가 채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시는 과정이죠. 내가 경솔했거나 내가 부족했거나 내가 교만했거나 아니면 내가 옹졸했거나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래서 터뜨려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그릇을 새롭게 수리하고 새롭게 확장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는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알라고 왜 그런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그 일이 벌어지게 하는지를 알라고. 왜 그렇게 엉뚱한 일을 당하게 했는지 나에게 어떤 것이 채워줘야 되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해버리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만나서 또 상처받죠. 그런 사람 또 만나가지고 또 상처받죠. 그러니까 없는 회사로 또 옮기지요. 그러니까 없는 식당으로 또 옮기죠. 어디 가나 근데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한술 더 떠는 인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 내가 재수가 없다든지 무슨 일이 잘못돼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장이 안 되고 세월만 가다가 점점 왜곡되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조주는 이어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자식한테 내려가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동일한 방식이나 한술 더 뜬 방식으로 더 많은 아픔을 주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고 다루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외면하거나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큰 영향이 있고 나쁜 사람 만나면 망가지기도 쉬운데 인생에서 이런 좋은 만남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또 실패할 확률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확률이 전혀 없는 100% 보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인생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만남은 기쁨과 행복의 씨앗과 같아서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겪고 마음의 손상을 입기도 하지만 부모 만남도 잘못될 수 있고 배우자 만남도 잘못될 수 있고 우정도 깨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도 망가질 수 있고 모든 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실패나 또 하나님의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를 겉으로는 도와준 척하고 마귀처럼 뒤에서 뒤통수 치고 하나님과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교회에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예배 와서 하나님 위로받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만남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 우연한 만남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물을 기르러 온 불쌍한 여인을 만났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동네인데 어떻게 나 같은 동네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자기를 환히 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내 속에서 솟구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오물은 깊은데 위대한 우리의 조상이
천년, 2000년 전에 판 이 어마어마한 깊은 우물인데 무얼로 물을 길어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우물이 내 속에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우물이 파지게 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여자는 불행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예수님 만남으로 불행이 다 소멸되고 믿음과 은혜와 행복의 여인으로 바뀌었죠. 사람들 눈치 피해서 사람들 안 다니는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고 뭐건 싹 버려두고 자기 목적이 그게 아니고 바뀌어버렸어요. 동네 사람한테 쫓아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언자가 나타났다. 와봐라. 전도자가 됐어요. 위대한 만남이 일어난 거죠. 동네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올 때까지는 네 말 듣고 왔지만 이제는 네 말 듣고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다. 만나보니 다르다. 올 때는 교회에 사람 때문에 오고 친구 때문에 오고 이런저런 부모님과 약속 때문에 올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룬 사람은 그게 인간관계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12회를 하회를 하는 여자가 당시에 병원도 없고 뭐 해봤자 주술 비슷한 고생만 하고 돈만 없어졌는데 예수님 만나서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 싶은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손을 뻗을 때 예수님이 엄청난 인파가 막 밀고 들어가는데 멈추시면서 밀고 땡긴 사람들한테는 반응이 없더니 손끝을 살짝 댄 그 여인에게 돌아보면서 내 옷을 만진 사람을 누구냐라고 확인하셨어요. 너무나 놀래갖고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고 그 여자는 즉석에서 고침받았어요. 예수와의 만남은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는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또 중풍병자를 네 귀퉁이에 끈을 매가지고 지붕 뜯고 집안에 못 들어가는 형편이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앉아 계신 자리로 상을 달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중풍병자가 그 4명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처럼 인생은 만남이 다릅니다. 제가 병들었을 때 초광재 목사님이 부흥이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치료받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곳에 이봉영 권사님 함께 오시지 않았다면 동아대학에 그 헌신을 통하여 장학금 받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서울 가서 천정일 권사님만 하지 않았다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살아라 밥해주면서 거처를 마련하고 밥을 지어주고 자식같이 돌봐주는 아무도 모르는 서울에서 그렇게 공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인생은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 속에서 도움도 만들어지고 길도 열리고 깨우침도 있고 타격도 받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만남이야말로 세상의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 실패해도 이 만남만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세가족 초청 축제는 이와 같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어놓은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태진아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수로 등장을 해가지고 스캔들도 있고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찍혀갖고 벌어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벌어먹고 살려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일이 풀렸냐?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에서 빵을 뒤져먹고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장모님과 아내에 의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다음부터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대스타가 돼가지고 80을 바라보는 지금도 현역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혜진아 씨는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신앙 가진 것을 자랑하라는데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은 하나님의 동반자요, 주님의 동반자입니다. 제가 직접 작곡한 노래 동반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여서 잘 살고 못 사는 너 하루만 발사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제가 이 동반자 노래를 작곡을 할 때 원래 가사가 1절은 주님, 2절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곡이었었는데 우리 사회 노래에다가 가사 바꿔갖고 불렀습니다. 저는 느낌이 항상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주님을 청하면서 불렀던 제 마음의 노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 주셨고 사랑받아서 동반자 이 노래로 19주 동안 1등을 했었습니다. 제 노래 쪽에서 가장 사랑은 아무나라로 제가 가수하면 됐었습니다만 사랑은 아무나라도 12주에서 1등이 끝났었는데 동반자는 19주까지 갔었습니다. 원래 더 갈 수 있었는데 더 이상에 만들 수 있는 트로피가 없다고 방송을 해서 저 혼자 계속하면 상대방이 뭐 먹고 사냐고 사실은 저보다 먼저 송대관씨 교회 다녔어요. 저는 미국에서 1981년도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더 늦게 주님 만났는데도 저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사랑을 받았고 송대관 씨는 대충 다녔어요. 그래갖고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음반 만든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게 옥경입니다. 그때 170만 장 팔렸으니까 그걸 왜 이렇게 터졌냐 하면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터뜨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옥경이가 170만 장이 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할 일 없이 볼 일 없이 시간 많은 사람들 시간 없애고 다닌다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1981년도 우드사이드라는 그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간다고 내가 제 집사람하고 장모님한테 소리도 지르고 돈 벌어다 주니까 할 일 없이 교회 가서 헛된 더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날 여름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싸우고 계속 별로 안 좋게 계속 살다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날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내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성경책하고 찬송을 이렇게 다 들고 또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소리를 냈다 있었을 때 그날은 그렇게 이쁘게 보였었어요. 교회 가는 모습이. 야, 그렇게 나오고 싸우는데도 소리 지르는데도 교회에서 뭘 주냐? 그렇게 교회 가기 좋은가? 나도 한번 가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가면 술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양치질한 5-6번을 양치질을 하고 그러고 옷을 깨끗하게 양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는데 다 예배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주말에 또 주말 교회를 가도 몇 앞을 못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님 앞자리 쪽으로 앉는데 그 옆에 못 앉고 저 뒤에 앉아갖고 듣는데 찬송 부르고 이제 하나씩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내가 배운 찬송이 337장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중요한 건 송대관 씨하고 태진아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현찬이하고 서로 너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아파요. 특히 현찬이 왜 아픈지 알아요? 맨날 술 먹고 담배피워. 그러니까 맨날 아프지. 저녁 때만 되면 12시 새벽 1시까지 술 먹다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배를 띵 나와. 그게 맨날 아파. 혈압이 있어. 당뇨 있어. 그런데 성대 같은 지금은 밤 늦게까지 술 안 먹잖아요. 저는 뭐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를 끊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가수로서도 출세하지도 못했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모르겠다고 아메리카 교육으로 미국 가갖고 만난 게 하나님이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일이 거짓말하고 잘 풀렸어요. 한국에 나와서 또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나와서 노래 녹음해갖고 한 게 그 다음에 89년도에 어깨가 대박 터져서 MBC, KBS에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상을 탔잖아요. 10대 가서 20번 하고 가수하고 4번 하고 뭐 1등 트로피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 제가 트로피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텔레비 봐서 아시죠? 저희 집안에 텔레비가 한 200개 가까이 있어요. 그게 다 1등 상 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을 하나하나 탈 때마다 트로피를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혹여라도 오늘 처음에 태진아 온다니까 교회 안 다녔는데 태진아는 얼굴 보러 한번 가볼까나? 하고 오셔갖고 맨 뒤에나 저 2층에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시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집니다.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37장. 제가 두 번째 배운 찬송이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송을 전 참
사랑해요. 이 찬송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비 돌벽에 대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 다니면서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태진아가 이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노래할 수 있었던 거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태진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태진아 씨의 간증 영상 1시간 20분도 넘는 거를 짤막하게 줄인 거라서 그래도 핵심은 들어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우리가 만나러 올라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러 내려오신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내려온 종교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는 노력하여 찾아 올라가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력하여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하나는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 내려온 종교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내용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 내용을 적어놓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긍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내 것이 된다. 아버지 것은 내 것. 그 성경에는 천국을 상속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의 건데 상속은 죽어야 상속이 되죠. 예수가 죽어서 우리에게로 상속이 됐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천당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덕분에 상속받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랬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피어서 120살까지 살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율법의 틀을 다 잡았습니다. 가장 귀한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정립되고 오늘부터 그 만남의 삶에서 정말로 자신감 있게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만남 속에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그 사실만 알아도 그 만남들이 우리에게 헛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우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은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될 것이며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역할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만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인생의 아름다운 보람의 여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재일 선생님 카드를 기록해 주셨네요. 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면은 이제 익혀져서 밖에서 지나가다가 만나도 저는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들고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마치고 맛있는 점심 식사해 주시면 좋겠고 김무덕 권사님 오늘 생일이라고 떡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웬 떡이냐 하고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초청잔치 겸해서 오신 소중한 분들께는 자그마한 선물을 이따 나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가 찬송한 다음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하고 바로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나눔을 위하여 최다가 헌금과 각종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으며 프린터 복사기를 위한 헌금이나 주일 헌금이나 일천번제 헌금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적어놓고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주시며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여 방향을 보게 하시고 그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망설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지를 점령하는 군인과 같이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게 도와주시며 인내심과 믿음과 기도로 응답받고 손잡고 함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만남을 이루신 주님, 그 영광된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의 길로 들어서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